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 지금은 계속 이제 병을 고치는 그 치유 사건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맹인, 시각장애인이라고도 하고 예전에 소경이라고도 그러기도 했는데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시각장애인. 네? 특징이 뭐죠? 안 봅니다. 못 본다는 거죠. 근데 그게 못 보는데 이미 종료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서서히 눈이 나빠져가지고 고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맹인이라는 것은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눈은 뭐 하는 거예요? 눈. 보는 거잖아요. 보는 것에 있어서는 눈으로서 눈의 기능이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시력을 잃은 지 얼마 된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중도에 실명된 분들인지 아니면 날 때부터 소경인지 분명하게 성경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눈으로서 볼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바뀔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 제가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길거리에 공중전화 부스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거의 안 보여. 우리 핸드폰 다 들고 있어. 예전에는 그 길거리 가면 공중전화 부스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데는 많고 여러 데 있잖아요. 그 분이 줄을 서서 전화하려고 이제 공중전화, 그때는 핸드폰 없을 때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자꾸 전화번호를, 이게 불이 꺼졌나 봐요. 그 부스에. 그 어두워가지고 걸기는 걸어야 되는데 번호가 잘 안 보여서 자꾸 헤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뒤에 있다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전화 번호가 잘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켜보라고 내가 눌러드릴게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이 번호 눌러줬대요. 깜깜한데 그분은 지금 부스에 불이 켜졌든지 불이 꺼졌든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분은 외우고 있어요. 이거 판을. 그래서 그냥 불이 꺼지면 꺼진 대로, 켜지면 켜진 대로. 지금의 상황이 바뀌어도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은 이미 눈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 종료된 상태고 끝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지금 상황의 변화에 반응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은 두 소경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뭘로 그 치유가 일어났죠? 보게 된, 뭐 때문에 보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눈 만져주셔가지고, 만져주셔야만 해도 될 텐데 또 뭐라 그랬죠? 너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 그러면 또 믿음대로 되라 하면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될 텐데 또 만지시기로 왜 만지셨을까? 참 그렇습니다. 성경에 지금 여러 번 소경의 눈을 이렇게 고쳐주신 사건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8, 9군데. 정확하게 제가 세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기록에 보면 마태복음에 4번, 마가 2번, 누가 1번, 요한에 1번 계속 나와요. 자, 우리는 그 중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건데 다 다릅니다. 내용은. 자, 이 사람들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미 상태가 종료되었습니다. 눈이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이미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란 말입니다. 이미 종료되어 있기 때문에 눈 감고 살아가는 게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진짜 마음에는 내 이 앞 못 보는 눈을 고침 받았으면 좋겠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뭐 했기 때문에? 끝났다니까요. 그렇다고 내가 낫고 싶다고 하던 마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맹인이 눈 떴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말고. 있지. 신봉사가 눈 뜬 거는 있지. 여러분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는 이들이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 진행 중이 아니라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장애를 극복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 이게 그들의 믿음입니까? 또 하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 그러하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믿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낫게 한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냐는 거예요. 우리 의심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믿음대로 되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정말 이미 끝나버린 상태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낫게 될 거라는 것,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믿습니다 한 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오늘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믿음이었다면 9명 뿐이겠어요 당시에. 그죠?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고쳐주셨겠죠. 자,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할 때 믿는다고 했다고 그 믿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이 정말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까 한번 보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안 믿어요?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근데 죽은 자 살리는 일이 그렇게 흔하게 일어날 일입니까? 믿는데 왜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믿었다고 해서 쉽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불굴의 의지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갖는 이것도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이 보아야 될 믿음이 뭘까? 자,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뭐라고 소리칩니까? 예?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본문, 오늘 이 본문을 우리들이 이해하는데,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 호칭과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이거 우리는 믿음만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만 강조하지만 이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자,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메시아의 별명입니다.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가 뭔지 알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죠? 그거를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이 맹인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불렀단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 당신은 뭡니다?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고 치유사건을 하는 걸 한번 보시면 이때에 요 당시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나중에 우리야 당연하게 여기지만 지금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할 때 이것은 아무에게도 그 당시에 누구에게도 성경 쭉 보면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알려줍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지만 그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언제 처음 알려져요? 공개적으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야 알려져요.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물었잖아요. 그때 뭐 더러는 세례요한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그럽디다.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럴 때 유명한 고백 있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이게 뭐야? 주는 메시아시요 이 말이에요. 주님은 메시아라는 그 아람어로 말했겠죠. 당연히 그 베드로가 우리는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헬라 그리스도지만 뭐로 기록됐겠어요? 메시아라고 그랬겠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자가 베드로가 그 고백하는 것은 한참 후예요. 그죠?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던 이 사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던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 참 잘 대답했다. 제가 16장 17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주는 그리스도,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이거는 복이라는 거, 이걸 알게 된 거는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 왜 복이냐? 내가 알고 싶어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이지. 내가 공부해서 노력해서 가지면 그거는 복이 아니죠. 그거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는 거니까. 주는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었어요. 누가 알게 하셨다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한 거는, 그러니까 즉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거는 자기들이 알고 싶어서 알은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뭐 한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자기 안으로, 자기들 안으로. 그래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언제 알게 됐는지, 어디서 알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두 소경은 이분이,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인 거예요, 복. 두 소경은 그들이 알고 싶어서 알은 것이 아니라 알게 되어졌다. 복으로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했잖아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거 원어 성경에는 너 믿냐? 이게 먼저 나와요. 너 믿냐?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십니다라고 했잖아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러고 소리쳤잖아요. 주님이 너 믿냐? 그랬어요. 물은 거예요. 이 일을 할 줄 믿느냐가 아니라, 우리 성경은 이 일을,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믿느냐가 뒤에 나왔지만 원어 성경은 먼저 나왔다. 너 믿냐? 이렇게 물었어요. 믿냐? 뭘 믿냐는 겁니까?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냐 이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 진짜 믿냐? 나를 받아들이냐? 뒤이어서 이 일을 하는 것, 그거에 이 일을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겁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다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었냐면, 율법의 수호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 다 망하고 이제 성전이 없어지잖아요. 성전이 없어지면서 강조된 게 뭐냐면, 흩어져 살게 되니까 뭘 강조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강조하게 됐어요. 근데 그 율법을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누가 이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누가 생깁니까?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학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사 중심으로, 제사장만 있었지. 제사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졌는데, 성전이 파괴나고 난 뒤에는 회당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니까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율법을 읽어줘야 되고,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제대로 완성시킬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그분이 오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정의로운 바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바리새인들은 가졌어요. 또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그래요. 율법을 완전하게 해석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존재,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예수님하고 뭐 합니까? 이 문제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잖아요. 그들은 메시아상에 대한 율법 학자로서, 율법 교사로서,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서, 그 다음에 오셔서 새로운 왕권을 형성해서 압제당하고 있는 이 민족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두 소경은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라고 할 때,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할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그러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 할 줄 믿느냐 그러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할 때, 이 말은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말하는 믿습니다 이 말,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쳐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당신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이 말은 깊이 들어가면 당신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왕으로서 당신의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원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메시아이시고 왕이신데, 메시아로서 내 주님으로서 나의 왕으로서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뜻, 소원,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주여 그러하외다 이 말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왕이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인 당신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안에 소원으로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소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두 소경의 이 믿음대로 되라고 할 때 그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뭘로 들어와서?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와서 내게 뭐가 되고요? 복이 돼서 그 아버지의 뜻이 누구의 뜻이 되는 겁니까? 내 뜻이 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누구에게 두었습니까? 우리에게, 너희에게니까 우리에게. 그러고 우리가 소원을 갖게 하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이 봄에 아름답게 핀 이 꽃을 보고 색깔 곱다, 예쁘다, 어떻게 색깔이 이런 색깔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면서 이거 즐길 수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하늘에 구름을 보고 그 구름을 보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 가지고 살다가 병고침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믿음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 뭐냐? 내게서 갖고 싶고 내게서 해결받고
갖고 싶은 문제들, 그래서 그 갖고 싶고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발동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먼저 있어요. 그것을 밖에서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내 뭐가 되게 하냐? 나의 소원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의 예를 들면, 모세가 40세에 그 히브리인들이 싸우는 걸 보고 자기가 재판장 노릇하다가 살인을 하잖아요. 그게 그 다음날 발각이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지냅니다. 그러니까 40세에 그 일이 일어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세가 지났으니까 모세가 80세가 되지 않습니까? 80세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모세는 당연히 이제 그 현장에서 떠나 있던 사람이고 그 목자로서만 한 40년간 살았는데 그거 선뜻 내 할게요 할 수 없잖아요. 거절해요. 거부합니다. 모세는 우리들이 아시는 대로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지만 출애굽을 이끌어낸 지도자죠. 근데 지도자로서 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진 사람입니까? 안 가진 사람입니까? 없었죠.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열정도 없고 희망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자기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계획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꿈과 비전과 계획이 어디서부터 주어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요. 자기는 거부해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나한테서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나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꿈, 내 비전, 내 계획을 도와주시는 뭐에 불과하게 돼요? 도구, 수단. 그 이름을 많이 부를수록 지금 하나님을 뭘 만들어가고 있어요? 나의 일을 돕는, 그러니까 종교적 신을 찾는 거예요. 종교의 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부리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마치 이 여술 램프를 문대 가지고 제니를 불러내듯이. 주인이야. 우리가 주인이고 제니는 종이에요.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면, 나한테서 출발해서 가면 하나님은 종교의 신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심부름꾼이에요. 부려먹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것입니다. 또 신약의 베드로도 보세요. 아까
말씀을 이어가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건 너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건데, 그러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이제서 가르치는 거예요. 비로소.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시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래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말은 좀 격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딱 한 구석으로 몰아놓으면서 이렇게 흔든 거예요. 원어대로 표현 해석하며 예수님을 딱 붙들고 이러시면 안 되죠.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베드로는 이러시면 안 되죠 주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나한테서, 지금 베드로도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그런 고난을 당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지. 나한테서 출발하면 안 돼요. 사탄의 작용입니다. 다윗의 자손에, 이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한 말은 내가 왕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반드시 왕이시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겠죠. 왕이 가지고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것이 알려지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알려졌냐면 이 두 소경에게 있어서는 내 눈을 떴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알려진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들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런 마음이 내 눈이 고침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거꾸로 밖에서부터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믿냐? 할 때 눈이 떠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안 되는 거는 내가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눈이 떠지고 싶다라고 하는 내 소원을 가지고 내가 먼저 출발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잘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두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눈을 뜨고 싶다는 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주어진 마음이. 그럴 때 눈이 결과로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거 참 오해 많아요. 바람을 바란다, 소망한다, 희망한다, 이거를 우리는 자꾸 나 자신에게서 출발해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이 바람이 내가 나에게서 출발하는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것, 그 소원, 그 계획, 그 바람을 누구 것으로 가지는 거예요? 내 것으로 가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은 뭐지요? 믿음의 출발선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부터 뜻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꿈꾸지도 않았는데, 내가 소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뭔가 주어져.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믿음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아닌데, 나에게 출발 안 했는데 나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어. 아까 빌립보서 13절처럼 내가 소원을 한 게 아니라 내 소원이 주어졌어요. 주어질 때 그거는 100% 뭐 할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10년 지나도 안 주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아이, 안 되겠다 이거. 지금 내가 생산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참 잘했다 그러십니까? 약속의 아들 아니야. 얘는 약속의 아들은 따로 있어.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러고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 아들을 낳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계획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에게서 출발해 버리니까 그건 못 기다리고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근데 왜 그렇게 많은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안 나타날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있는데 유산되는 거예요. 유산 아시죠? 유산. 아기를 잉태했는데 제대로 이렇게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나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붙들고 저기 강남 금식 기도원 가서 한 3일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거 붙들고 기도해야 배만 고프지 뭐. 금식하고 다 나에게서 출발해서 안 되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겁니다. 나에게서 출발해서 이것저것 요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제로예요. 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할 이유가 됩니까, 이걸? 그래도 감사할 이유가 없지만 감사가 일어나는 것 이상해요. 감사할 이유가 없어. 이전까지 조건으로 보면, 내 상황으로 보면
도무지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고 있단 말입니다.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나에게 지금 뭐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실 리 없으신 분이시에요.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안다.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누가?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큰 대양의 아주 물방울 같은 거예요. 태평양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작은 물방울,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게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소원으로 가지면 그것이 뭘로 일어난다? 지금 내가 믿을 때 말씀 그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뭔가 2% 부족함을 느껴요. 자,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자꾸만 나에게서 출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주님은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근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려고 하니까 항상 부족한 거예요. 모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목자신데. 그러면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람을 느끼고 원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거나 내가 그 하나님의 양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죠.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안 모시거나 내가 그 하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여러분 앞에 지금 주어진 상황에 100% 감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각장애인들은 끝났어요. 종료돼 버렸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특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현실로. 그때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왜?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때 낫게 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낫고 싶다. 그래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막 찾아가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나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이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해서 나았다고 말하고, 그래서 이 사람처럼 열정을 가져라. 여러분도 예수님 찾아가서 막 때를 써라 이렇게 말하는데 넌센스예요. 주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써야지, 주님이 때 쓰기 때문에 알아가지고 해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잘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 되고 싶고 낫고 싶죠. 그건 거꾸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에게서부터 출발하지 마시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가 알은 게 아니라 알게 하신 겁니다. 밖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소원이 된 겁니다. 그분을 만나서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주님이 너 나 믿냐?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이 일 할 줄도 인정하냐? 그렇습니다.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100% 감사가 여러분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만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까요? 지금 상황을 100% 뭐 해라? 감사해라.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일어나는 거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교회 감사헌금 드리고 이거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에 드는 일이든 안 드는 일이든 누가 보고 계시고 인도해 가시는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통치자임을 다윗의 자손이여 말하면서 인정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딱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구나. 믿을 때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거는 그들의 열정도 아닙니다. 그들의 소원이고 그들의 바람도 아니에요. 불굴의 의지도 아닙니다. 누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누가 먼저 가지셨을까요? 하나님. 그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중에 우리가 막 울며 불며 기도해가지고 갑자기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어휴 깜짝 놀랐네. 나는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네. 네가 그렇게 3일 동안 굶어가면서 기도하니까 내가 이제야 알았다. 야, 너가 힘들게 사는 줄. 그래서 내가 너 기도 들어줄게.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깜짝 놀래가지고 야, 내가 그런 계획을 못하고 있었는데 너 그렇게 하니까 내가 들어줄게. 이런 건 없습니다. 알고 계신다. 아까 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알고 계시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알고 계실 거니까 내 마음엔 안 들 수 있지만 알고 계실 거니까 뭐부터 하고 보라는 거예요? 감사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영적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영적 맹인이 아니라 이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맹인처럼 맹인에게 나타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이번 주간 그렇게 한번 우리 그동안에 눈은 있지만 못 봤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떠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놀라운 우리도 눈을 뜨는 그동안에 눈 감은 맹인처럼 살았는데 이제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굴의 의지도 끊임없는 소원도 바램도 믿음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위에서부터 주어진 그 하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소경이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가질 때 그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